오늘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함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내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편 복 있는 자로 시편 1편 복 있는 자로 시작을 해서 그 복이 주어진 자들 그로 복이 된 자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16편 7절까지 무슨 내용이었죠, 여러분? 내가 예물, 지창금을 들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윗은 괴로움이 증대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창금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 또한 피로 수를 빚어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 율법으로 말씀의 본질과 내용을 그 율법으로 보지 않고 말씀의 본질과 내용을 곡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라는 그 지창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지참금으로만 되어질 때, 그 혼인이 이루어질 때 유효한 거죠. 그 사실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과 하나 될 때 이 지창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창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창금을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그 지참금이 되어 은 30으로 우리를 사버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었죠. 은 30은 고대의 한 노예를 사려면 지불을 해야 하는 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으로 그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과 이혼하고 세상과 간음을 한 우리,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필요가 없으면 노예시장에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게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멜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가 되어버린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신부로 맞이한 그것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호세아서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구약 내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담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알려줬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고 다윗은 그렇게 그 지참금으로 산 자신과 영원히 그 신분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을 그 신분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고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수긍하며 인정하며 모든 일을 선함으로 이끄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16장 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시편 1편부터 계속해서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두루 아셔야 시편이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도 8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볼 거고 내일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11절을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차근히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또 한번 봄으로써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시편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당신의 인도함으로 합당하게 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나를 줄로 측량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완벽하게 완성해 낼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완성해 낼 것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인도함으로 내가 합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성전으로, 그 성전은 곧 그 아들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자신을 표현했잖아요. 성전을.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율법화된 성전이니까 그 성전은 줄로 재봤더니 하나님의 그 기준과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물어야 될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육체를 가르쳐 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서나 서신서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두루 알지 못하면 시편은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앞에 이렇게 두겠습니까? 그런 뜻은, 그런 말은 아니겠잖아요. 내가 지속적으로 항상 그렇게 자신을 선함으로 이끌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명백하게 봅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저희가 계속 개정을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되어져 있던 의미와 내용과는 다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 히브리어도 계속 개정되어지고 바뀌고 그 의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런 단어로 쓰여졌다가도 현대에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는 이 성경은 원어 성경을 번역했다라기보다는 영어 성경을 참고하여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거쳐서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많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번역된 성경이 다 잘못되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다 선명하고 보다 명확하게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 성경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내용은 파악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본래에 쓰여졌던 그 당시의 내용을 제가 최대한 찾고 찾아서 이 원문을 보시면, 그리고 사전 히브리어 사전을 굉장히 제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수십 권의 사전 중에서 그 의미가 두루 사용되어지는 그 원문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정의를 가져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오른쪽에 계십니까? 왼쪽에는 안 계세요? 뒤에는 안 계십니까? 이런 말은 아닐 거잖아요. 이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중세 시대나 과거에 많은 분들은 오른쪽에 어떤 수호천사가 있나 보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나 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오른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죠.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right side가 아닙니다. 오른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른편이라고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오른손, 오른팔,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right라는 뜻이 오른편, 오른쪽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옳은, 옳음, 정당한, 틀림없는, 합당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제 접속사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나의 옳음입니다. 선함입니다. 정당함입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오른쪽에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당신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매끄럽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다윗이 당신이 내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원어 영어를 아셔야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영어 뭐 원어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매끄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신비롭고 난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원어를 뭐 칠판에 써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면 또 좋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바를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뭐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지금의
과거에는 그런 의미로 쓰였고 성경의 저자는 그런 의미로 썼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읽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그 내용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문맥을 다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저번 주 내용부터가 아니라 1편부터 쭉 하나의 주제로 설명을 드리니까 아 맞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성도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루아흐의 영이 아닙니다. 이제 영광인데요. 영광. 개역 한글은 또 영광이라고 잘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또 개역 개정은 영으로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제가 새 번역, 개역 한글, ESV, 킹 제임스, 개역 개정, 히브리어 원어 성경 이렇게 다 보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고 이것을 따로 마음, 영, 육체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역사를 살아가는 전인적인 나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그 선함으로 완성될 나를 보니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조금 긴데요. 그리고 제가 개역 개정 버전이 아닌 개역 한글로 자막을 이렇게 밑에 해 놓았고 설명은 또 제가 개역 개정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읽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문을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3절까지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죠. 저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읽어 드릴 텐데 자막은 개역 한글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시편 이 16편을 뭐와 연결을 시키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다윗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를 했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았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았다. 그러니까 미리 보았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 시를 누구를 보고 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았잖아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죽고 살아남을 말하였다 이런 뜻이죠. 그 일의 증인이 이 죽고 살아남을 말하였고 이 일의 증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다윗 자신이 증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이 어땠어요? 다윗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증인됨으로써. 그리고 그로 기록된 말씀이 시편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죽고 살아났잖아요. 어떻게요? 뭇 라벤 한 아이가 다윗 자신이 죽어야 할 죽음을 죽고 솔로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남을 보았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살아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삶과 인생을 통해서 그려내는 게 선지자란 말이죠. 그 삶과 인생을 기록한 것이 또한 시편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을 살려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남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알고 기록한 책이 성경 시편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영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영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혼입니다. 사락스. 그리고 예수의 육체도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죄송합니다.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마 네페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육체도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육체가 사르스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냐? 예수님은 영, 말씀, 생명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과 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육과 혼이 영에게 함몰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에게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장악이 된단 말이죠.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생명 영생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장악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과 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장악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육과 혼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인가? 이게 사라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혼과 육이 깨끗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합하여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 육을 합하여 영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나의 전인적인 상태를 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육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여 이제 볼 때도 필요하지만 이제 개혁파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는 이걸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하나로 본단 말이죠. 우리는 이 영혼 육을 하나로, 영으로, 이 전인적인 나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 혼과 육은 썩고 음부의 버림을 받을 수 있잖아요. 땅의 것은. 그런데 말씀, 영, 생명으로 깨끗하게 된 혼과 육은 그 영에 의해 장악되고 그로 다시 죽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전인적인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육으로 살 것 같으세요? 이 썩어지고 병들고 노화되는 이 육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육을 입고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때의 육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3살 때? 열 몇 살 때? 아니면 20대 때? 아니면 뭐 70대 노인 때 육으로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육신은 있어요. 근데 이 땅의 땅적인 육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 참 생명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된, 그러니까 이 육신도 무엇인가를 그 완전한 육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육을 입고 사는 것이지, 그로 이 육을 통하여서 영원하게 거하게 될, 부활하게 될 그 육을 소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이 육을 가지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영혼이 네페시입니다. 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게 되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장악되어 이끌려가는 자신을. 그러면 그 상태를 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8절부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이 나를 합당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당신이 살려내시는 그 살아남을 그 영이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로 하여 나를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봤던 거예요. 예수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줄로 재어진 그 완벽하게 성전된 그 솔로몬이었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화평, 평강, 완성,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 이름이. 다윗은 예수를 보았고 경험했고 미리 예수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다윗이. 그래서 선지자예요. 뭐 단순히 예언하고 예지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미래를 알아맞추고 뭐 잘 되네 못 되네 이런 걸 말해주는 뭐 점쟁이,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곧 선지자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영원히 최후의 심판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몸으로 삶으로 사는 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의 안전함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비롯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로 언약하여 참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하단 말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도 여전히 자신을 붙잡으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면서 봤잖아요.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았잖아요. 여전히 죄인과 원수와 대적자의 모습을 이제 발견할 때마다. 그렇지만 다윗이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며 자기를 말씀으로 봤던 거예요. 그로 안전하다. 그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의지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완전하며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리고 안전하다, 평강하다, 편안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나의 전부됨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뭐 어떤 걸로 여러분 소망할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있어도 결국엔 이 육은, 이 땅의 것은 이 땅적으로 보면 다 수월이라니까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 되어져 가는 그 삶이 그게 수월과 음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삶이다. 그게 여러분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붙들려 있음을 경험하고 깨닫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붙드시면 돼요. 이 사실로 수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워하며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해 인도함 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11절을 통하여서 바울의 설교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